4장 16절입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8년도 9월 7일 날 중국 광저우의 땅이 꺼져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대형 구멍이 났죠, 그죠? 저게 여러분 몇 미터가 될 것 같습니까? 저게 보니까 떨어지면은 제가 볼 때는 코피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떨어지면은 저 위험하죠? 이게 완전히 저기 큰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경주시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우리가 몇 년 전에 2012년도 1월 달인가요? 붕괴돼 가지고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붕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젊은이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지금 내 자신의 존재까지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데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가 보면은 저거 제가 화살표 해놨죠? 거기에 이게 보면 섬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섬인데 그거를 팔로폰네소스 섬 그러기도 하고 고린도 섬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섬인데 거기 보면은 그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죠.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 교회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요 에게에서 요쪽 섬에서 요쪽 바다에서 여기로 갈 때 고린도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은 매우 가깝게 갈 수 있어요.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화하고 또 풍요로운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도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물자가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혼 문제, 무슨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충고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4장에 3번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할 때 언제 낙심하는가? 보면은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40대에서 50대로 넘어올 때 한 번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42살에 원주에 갔는데 딱 원주에서 나올 때 되니까 나이가 50이 됐어요. 어느 날 제가 50이 돼서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끔찍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계신데 60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끔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벌써 한 것도 없는데 나이가 50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자괴감이 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느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없으면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볼 만합니다. 그거 아주 얼마나 참 그게 나쁜지.
2012년도 전정건 목사님이 시조에 쓴 권도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이 전정건 목사님 이 글이 구수하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관천수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인공의 집에 식모로 온 어떤 여자아이가 한 7살인가 됐는데 이 아이가 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몇 살이나 되었다더냐? 지 애미가 그러는데 쟤년이 작년가장은 제후 6살 살았대유. 그런데 시방은 모르가슈? 네가 네 나이를 모른다 하느냐? 예, 어떤 이는 하나 늘어서 7살이라고 하던디 또 누구는 하나 먹었으니까 5살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구니에 달려있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고구마가 내가 5개에서 하나 먹으면 몇 개 남습니까? 4개 남으니까 얘가 6개에서 하나 먹었으니까 5살인지 아니면 7살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서글퍼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왜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먹어서 늘어나는 건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늙는 게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분을 늙지 않게 해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전도하기도 힘든데 저분들 그냥 안 늙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 자꾸 늙어가시고 집사님들 자꾸 늙어가니까 가슴이 아파. 그래서 안 늙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늙지 마세요. 아멘 하시는 분만 안 늙기 바랍니다.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 어쨌든 늙는 거를 좋아하는 분한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나 안 늙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마석교회 오니까 이 집사님들이 안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늙나? 목회자 협의회 가보면은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신데 가장 빨리 늙는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빨리 늙어요. 목회자 협의회 가면은 얼마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빨리 늙는지 40대밖에 안 된 목사님들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제 앞에 나타나면은 제가 깜짝 놀래요.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팍팍 늙나. 그래서 저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덜 늙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청춘이라는 그 시를 쓴 사람이 있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청춘이란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냐면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70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한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여러분 청춘이십니까? 여러분 청춘이십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다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이강계 장로님 어머니 이순범 집사님이시죠. 이강계 장로님 어머니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올해 연세가 95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사영 목사님이 손을 잡고 우리 보더니 우리 아가씨 손처럼 부드러우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아가씨처럼 부드럽대? 95세지만은 아가씨처럼 부드럽다고 느끼시면은 아가씨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춘이라고 생각하시고 젊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말 장로님들 집사님들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숫자로 세는 나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늙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지은 시는 아닌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뭐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데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우리가 또 건축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기록이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봤지만은 이렇게 정말 날아가면서 이렇게 힘있게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도 영원한 청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의 열정이 나이가 들었다고 전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오늘 안식일 학교도 문장선 목사님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은퇴를 해도 은퇴했다는 생각을 안 드는 것입니다. 온 열정을 다하여 전도하는 문장선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은 어쩌면 문장선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 제도를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원론이 이런 말 듣기 싫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현직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젊으시고 아직까지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지난 강의 때 얘기했죠. 그죠? 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빨간 이렇게 볼이 가지런히 있고 파란 게 가지런히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는 거야. 빨갛고 막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우리의 몸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태어나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계속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뻐요? 아니면 25살 먹은 아가씨가 예뻐요? 다 이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고등학교 애들 보면 아직까지 덜 익었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이뻐지는 게 나이가 가장 이뻐지는 게 25살이 제일 정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중학생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교복 입은 것도 좀 덜 이쁘고 나는 하나도 걔네도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한 살에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면 몸이 완전해져요. 근육도 튼튼해지고 몸 완벽해집니다. 조직이 모든 게 완벽해져가지고 25살이 되면 정점이야. 그 25살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질서하기 시작해요. 무질서해.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27년째 무질서해졌네요. 벌써 이게 무질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몸이 무질서해지니까 조직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처음 했을 때 따끈따끈한 밥은 조직이 아주 질서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밥이 김이 다 빠지고 식어지면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조직이 흐트러져. 그래가지고 한 3일 지나서 드시면 어때요? 아무 맛이 없는 거야. 부석부석하고. 왜냐하면 조직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잖아요. 40이 되면은요 20살, 30살까지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지식이 달라 보이잖아요. 40세 되면은 지식이 평등해져.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있는데 이희강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애야. 학교를 그만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도 애가 학교 안 가고 가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얘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이제는 학교 안 가도 되겠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걔가 제일 똑똑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배운 것처럼 보여. 그러면 걔야 걔. 40살 되면은 지식의 평등입니다. 50살이 되면은 외모의 평등이야. 50살이 되면은 어지간하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이뻤던 사람은 미워지고 미웠던 사람은 잘 가꿔서 이뻐지고 비슷해집니다. 50세 되면은 외모의 평등입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60대는 성의 평등이래요. 60대가 되면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슬픈 얘기 나오면 질질 짭니다. 여자처럼. 그리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우악스러워지는지 60살이 되면은 남자는 여자 같아지고 여자는 남자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김학성 시사님 보면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우셔요. 이렇게 해서 난 저분이 왜 저렇게 우시라 했더니 보니까 여성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만 몰라 본인만.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등입니다. 20살 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70살이 되면은 골고루하기는 매 마찬가지야.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재물의 평등이에요. 왜 재물의 평등이냐면은 돈이 많아도요, 이제는 힘이 없어도 못 가.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줘도 이제는 입맛이 없어도 못 먹어. 80대가 되면은 재물이 많으나 적으나 평등해져. 90살이 되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90살 되면은 생사의 평등이래요. 살아계시나 돌아가시나 비슷하다. 그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예요.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외모도 나이가 들면은 비슷해지고 맞죠, 그죠? 대단하게 보이는 지력도 나이가 들면 어차피 깜빡빡대기는 마찬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대단하게 보이는 근육도 70, 80이 되면 다 빠져. 여러분 이러한 겉사람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엔트리 법칙인데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면의 세계가 있고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외면의 세계는요. 학력, 지위, 외모, 재력 이런 것들. 저는 외면의 세계는 꽉 찬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은 또 외모도 출중하죠. 금도 많죠. 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외면이 출중하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격, 품성, 유능감, 온유, 너그러움, 공감하는 능력 외면입니다. 내면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면이 꽉 찬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외면이 후패해지면 낙담하고 외면이 연약해지면 실망하지만은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충실되고 내적으로 꽉 찬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외면을 충실하기 때문에 보세요. 저 사람이 180도 안 되니까 저렇게 그냥 보세요. 까치발을 해도 안 돼. 그리고 보세요. 저 우리 아가씨가 자기는 뚱뚱한데 거울은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게. 외모 지상주의에 미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우리 마석기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실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뭐 이렇게 한 번도 외모 때문에 근심 걱정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분이 맨날 말다툼을 하세요. 그 뭐 그러나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이 왜 어른들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두 분이 돌아간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란이는 날 닮아서 참 잘생겼어 그럽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날 닮아서 저는 잘생긴 거지 너 닮아서 잘생겼냐 두 분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믿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열등감 때문에 몸부림쳐본 적이 별로 없어.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2014년도 중학생 500명한테 물어봤대요. 새해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놀랍게 49.8%가 예쁘고 잘생긴 외모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성격이 품성이 좋고 온유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쁘고 잘생긴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성적인데 놀랍게 학교 성적이 아니라 외모가 1등이었습니다. 놀랍게. 가족의 건강, 용돈 인상, 마음의 여유와 평온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면입니까? 외면입니까? 외면이에요.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성형, 다이어트, 피부관리, 몸짱을 위한 근육 키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속사람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외모에 대해서 놀랍게 성경은요, 외모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키가 크니 작으니 성경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모세가 키가 크니 잘생긴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외모에 대해서 기록된 사람이 있으니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은요, 이렇게 써요. 베냐민, 이게 잘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선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기스라 하는, 이게 보니까 사울에게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두 가지 자랑할 만한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집안이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 베냐민 지파에 어쩌고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거 보니까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에요. 명문가 집안. 누구라도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끄떡끄떡 해주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저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최고의 외모를 가지고 빵빵한 집안을 가졌어요. 여러분 스펙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1등 신랑감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적인 준비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뒤에 다윗을 선택할 때는 외모를 뽑았습니까? 아니면 내면을 뽑았습니까? 내면을 뽑았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여러분 외면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내적인 것만 평가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하시면 잘생겼다고 자신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멕시코 시티예요. 멕시코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 멕시코 시티를 비행기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끝이 안 보여요. 건물이 있는데 이게 멕시코 시티를 찍은 겁니다. 제가 찍어온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어요. 쫙 보면은 끝이 안 보여. 건물이 쫙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끝이 안 보여. 나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아. 얼마나 교통이 막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멕시코 시티 큰일 났어요. 멕시코 시티 전체가 지금 가라앉기 시작해요. 이렇게 조금씩. 왜 그러냐 하면은 지하수를 빼내니까, 지하수를 계속 퍼올리니까, 지하수 또 퍼올 때 이남 사모님이 어디 계신가요? 지하수를 이렇게 퍼올리니까, 물을 빼니까 이 물이 이렇게 도시를 지탱했는데 그것이 빼니까 싱크홀이 생기고 도시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면이 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이 내가 사라지고 내면이 부족해지면 사람도 무너지게 돼 있어. 언젠가는 내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멕시코에 지금 집안이 침하된다고 지금, 그죠? 신문에 나오는 걸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는 걸 캡처된 겁니다. 멕시코가 지금 여기 뉴스에 지금 나오는데 지금 멕시코가 지금 집안이 침하되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면 세계에 집착하여 아이들을 좋은 학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과도한 돈을 투자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엄마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애가 말썽을 피우고 고집을 세워도 왜 그런지 엄마가 관심이 없어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데려가고 난리가 나는데 애가 내적으로 고집이 세고 애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애가 영적으로도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근심하는 사람이 없어. 암에 걸린 것부터 저는 심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면이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 천연병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경을 갔어요. 사경을 딱 가셨는데 첫날에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성도님들은 나도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교인들의 절반은 주무셨어. 목사님이 사경이 갔다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날에 봤더니 목사님이 없어. 목사님 어디 갔냐? 도망가 버렸어.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경이를 그 애 못하고 그냥 없는 걸로 취소돼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젊은 목사가 앞으로 6일 동안을 그 교회 사경을 인도할 생각하니 끔찍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끔 목사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때때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목사들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도 혹시 장로님들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도 여기 안교장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 박세미 사님 그럴 때가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아. 저분은 하도 베테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 당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든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면 세계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공부를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만은 내면 세계를 쌓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박하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독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 세계에 대해서 자주 등한시되고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함으로 내면 세계를 충실하게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지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어디냐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에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외면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요, 내가 나의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분이고요, 그는, 예수님은요,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목소리를 굳이 높이지 않아도 그의 지도력이 먹히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보면은요, 내면 세계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운전할 때 문제가 생길 때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를 내야만 상대방을 압도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큰 불만을 해야만 내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세계가 충만한 사람들은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우리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우리는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외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은 아무리 아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성도님이라고 해서 저는 그 성도님 제일 무서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 성도가 교회에서 주축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잠잠하고 목소리를 외치지 않는 사람들, 조용히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조용한 사람들, 침묵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한동안에 성도들이 건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저는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마석교회 잘 졌어?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러고 내가 하나 말했다. 우리 교회는 여지껏 교회를 주면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왜? 성숙된 교인, 내면이 충실된 교인, 성령이 충만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실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따질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치적으로 여러분 지적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내면이 충실한 사람들은 외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늘 외치기보다는 기도로서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서망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죠. 시대서망에 그 706쪽이죠. 이게 제가 잘못 써서 26쪽이죠.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높이 치솟는 거세고 성난 파도가 그분의 주위에 파열하지만은 그분을 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말 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그렇습니다. 반내원 목사님이, 제가 한번 그랬죠. 조대현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조대현 전도사가 새파랗게 젊었을 때 기라성 같은 반내원 목사님, 이 교회에 1000명 이상을 침례준 위대한 목사님이 거리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맡겼더니 한다고 안 한다고도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있다가 단상에 뚜벅뚜벅 올라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성도들을 단상을 손을 이렇게 딱 짚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성도들을 무려 5분 동안 이렇게 바라만 보셨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여러분 5분이라는 기간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실래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마치 5시간보다 더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세상에 아무 말도 안 하는 목사님이 두려워서 다들 그 시간에 잠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자다가도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 잠 팍 깰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5분 동안 그러더니 갑자기 단상을 있는 힘껏 내리치더니 뭐 어떠라는 거야? 정신 차려! 여기저기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그날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웅변보다 더 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계셨지만은 그분의 침묵은 온 세계에 퍼질 만한 위대한 파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비록 내면의 세계가 각자 사람들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어린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족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서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재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복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눈물만 흘리시고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침묵, 그분의 온유한 침묵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짐승은 어떤가? 마귀는 어떤가?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사단은요 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큽니다.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냅니다. 그 너희에게 데려가 크게 분내고 큰 말을 하고 큰 소리를 하는 게 사단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면의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높이고 그의 목소리와 그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다 전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타는 세계 비전 보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의 믿음과 비전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 없나? 여기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비판의 말을 듣더라도 그 비판을 해결할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을 듣더라도 그 비난의 말을 절대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 있는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비난 속에서 제가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거든 그 서운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로 가져가시고 상대방에게 소리치거나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고든 맥도날드 치면 딱 나와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군중의 박수갈채가 우레와도 같았을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요한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보다 컸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만약 침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 기별을 외쳤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은 인기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쳤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목소리는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목소리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면이 충실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안식일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성호라는 목사님이 지금 한인사회에 지금 불붙여놓은 안식일 논쟁은 지금 심각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일요일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이 한성호 목사님이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교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문의 오고 있어요. 그때 박상환 목사님이 그때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 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그 목사님이 그 장로교회 목사님 침례받을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그 지금 교계에 이름 없이 비밀리에 침례를 받는 목사님 그렇게 많아요. 우리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인들을 상대로 우리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작에 알아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쉬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급변하고 신랑이 온다고 외쳐대는 기별이 마지막 여러분 큰 외침입니다. 세상에 신랑이 온다고 외쳐야 하는데 그런 나의 심령은 메마른 화석처럼 자꾸 되고 뼈처럼 화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더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가 온유해지고 좀 더 관대해지고 좀 더 너그러워져야 돼요. 너무 날카롭거나 어떤 거를 빠릿빠릿하게 지적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비안 헤럴드에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이 마른 뼈들의 이상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기를 이 마른 뼈는 바로 우리 재림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있는 까닭은 그들이 한 빛으로부터 보다 큰 빛으로 나아가면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며 믿음으로 생애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그죠? 멀리 여행, 이게 화이트부인의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는데 각 시대별로 나무물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나무무리에 가담하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성령과 예언의 주어졌는데 이 빛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데 재림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서정관 앞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엄청난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 찬양대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 찬양대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연말 찬양대회에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말 찬양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미국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최고급 레스토랑, 최고급 호텔에서는 웨이터가 전부 다 머리가 허여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야. 최고의 서비스. 여러분 여기 저기 어디 북한강 옆에 그 닥터만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한 끼에 보통 5만 원, 10만 원 그래요. 싸죠, 뭐 그 정도만은. 근데 거기에 웨이터 되시는 분이 67세인가 68세인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서빙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100배는 잘해요. 정말 고급 요리집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노래 부를 때요, 정말 찬양을 부를 때 신나게 부르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어른들이야.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은혜가 있어요. 젊은 사람만 부르겠다고 생각하는 건 청춘이 아니야. 그거는 오늘 청춘에 대해서 제가 개인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경연할 때 우리 1시 반에 모여서 같이 찬양 연습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도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별게 아니에요.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올라가서 한 120명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어. 예외만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순범 지사님, 박희동 지사님, 90이 넘으신 분들만 제가 예외로 하겠습니다. 서준이 뭐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분들만 제가 빼겠습니다. 엄서준이 뭐 있잖아요. 저기 누구야? 다 참여하셔서 우리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딱 모이면은 그 소그룹 목자 회의는 딱 1분 30초는 제가 딱 끝내겠습니다. 전 다리가 짧으니까 접어서 짧은 걸 좋아해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요거만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작은 소녀를 파송했는데요. 그 소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자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서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